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10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영성이 뛰어난 아이들로, 이 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이들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로 우리 시대보다 더 큰 영성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시대를 닮아가는, 다음 세대를 지고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10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이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의 맹신문덕에게 성령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하나님 낫게 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들고 세계의 동방 곳곳에 이루어갔던 것처럼 이 시간을 그런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버스에서 인사했어. 아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우리 빌라델비아의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 세대보다 더 영성이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66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4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64쪽, 665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665쪽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받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 오늘 찬양을 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저녁에도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그날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천국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수없이 외치고,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럼 막상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계시록 19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전체적인 배경으로 쓰여 있을까요? 짐승, 사단의 종, 귀신이 이 바벨론 시대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19장은 바벨론을 이 사단의 예수, 또 사단이라고 봤던 그런 모습이죠.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19장에는 이 강대국이 18장에서 무너지고, 그 무너짐과 동시에 강대국에 함께 있었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의 상인들이 화로다 자신들이 믿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때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화로다 라고 하면서 18장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이제 오늘 계시록 19장을 읽어드렸듯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배설되어지고, 혼인잔치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여하는 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붙들린 바 된 그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세 그룹이 있는데, 그 세 그룹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못에 던지는 내용이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이 되어지지만,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분명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1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를 믿고, 또 우리가 그 끝까지 견디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세마포옷을, 옳은 행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싶어요. 세마포옷, 옳은 행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늘 그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얘기할 때 회개하라, 뭐라고 얘기하시죠? 뒤에? 맞아요. 천국을 얘기하실 때 그냥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을 얘기하실 때마다 천국 앞에는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마포옷, 옳은 행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회개할 것에 대한 부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경비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또 집회에서도 얘기하면 회개는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회개는 고백이다, 자백이다. 그래서 열심과 뜨겁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눈물까지 막 흘려요. 그러고 나서 집회가 끝나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 있냐면, 집회가 끝나면 화장실에 여전히 모락모락 하얀 용기들이 막 피어나오고, 하나님 끊겠습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뜨겁게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도 예배가 끝나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죄가 끊어지지 않는, 즉 다시 말해서 죄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고백이다, 자백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고백이다, 자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냐?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있던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친구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까지가 회개인 거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도 주님 그런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십자가의 방향으로 돌릴 때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까지도 회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백이 아니고 고백이 아니고 삶의 전환을 바꾸는 것,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로 삶을 바꾸는 것, 예수님께로 삶을 바꾸는 것, 말씀으로 삶을 바꾸는 것, 기도의 삶으로 삶을 바꾸는 것, 여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이 저녁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 더러운 것들이, 그 은밀한 것들이 우리가 토설되어서 우리 안에 깨끗한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해요. 그렇다면 회복, 부흥, 치유, 새롭게 됨,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지금 너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여기 늘 관심하여요. 그래서 1907년 리바이벌 그 부흥의 시대로 돌아갑시다 라고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 회복, 새롭게 된 부흥 이런 것은 어떤 때 시작되는가요? 어떨 때 준비되고 어쩔 때 그 부흥이 일어나나요? 잠언 25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 장식품이 나온다. 은은 다 깨끗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은은 소중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죠? 하나님이 맞아요. 쓰시는 거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장식품에 사용할 은은 가장 고르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딱 보니 하나님께서 은에 찌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찌꺼기를 제하는 것은 불로 가열할 때에, 은보다 더 강력한 불로 가열할 때에 은에서 찌꺼기가 나와서 깨끗해진 그 은을 통해서 장식품으로 사용해 주는 것처럼 부흥의 시작은, 우리의 새로움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시작은, 치유의 시작은 우리 안에서 찌꺼기가 벗어지는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회개의 역사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는 뭐가 따라가느냐?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그 부흥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부흥이 일어났다면, 그것에 새로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뒤에 반드시 어떤 거예요? 회개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부흥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고, 회개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교회의 부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은 변화가 있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은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이 찢어지는 역사가, 헌 부대가, 헌 가죽 부대가 회개함으로 찢어질 때에 그것을 버리고 세수를 세 부대에 넣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은 교회마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잘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축복, 은혜, 사랑, 부활. 저도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면 어느 분이 오셔서 부활의 주님은 왜 증거하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저에게 충고를 좀 해주실 때가 있어요. 충고를 잘 받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 요즘 교회는 회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가 죽었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예수님, 회개 이런 것을 준비될 때에 아멘. 우리가 어린아기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14절에는 고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가뭄의 시대를 겪게 되는 것이죠. 메뚜기를 먹고 또 토산을 먹는, 메뚜기의 토산을 먹는 즉 여러 가지의 그 재앙들이 메뚜기의 재앙처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재앙, 전염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악한 일들, 지진 이런 것들이 생기는 모습이 아마 지금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가운데에 14절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경배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소리가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죄의 방향에서, 흑암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에,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리라.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높아져 있는 곳에서 낮추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회개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우리는 피의 언약을 맺은 십자가의 언약인 그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주겠다, 부흥시켜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요, 잘 풍성하고 여러 가지가 잘 되고 이런 부흥,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 오늘 부흥은 회개하는 것, 할렐루야. 회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원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길 바라요. 아멘.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잖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한다면 이런 회개의 부흥이, 이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 잃어버렸던 영성, 잃어버렸던 그 은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하나님께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천국하고 영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반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한편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 성,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요, 이제 니느웨 성이 40일이면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들은 그 니느웨 성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면 경외함으로 받아요. 니느웨 성이 조국 대한민국이 40일이면 여러분 망할 것이다, 40일이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그 사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니느웨 성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살아있는 메시지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우리에게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러 받았어요. 그러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7단계로 회개해요. 돌아서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7단계로 돌아서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 그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뭐예요? 그 시대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니느웨 성이 시작할 때부터 예전부터 지금까지, 망하기 직전까지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이 자기가 믿던, 지금까지 믿던 신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요,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금식을 합니다. 돌아서는 작업이죠. 금식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지금 니느웨 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높고 낮은 자 물론 모두가 막론하고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온 백성들이, 니느웨 성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는 소리를 왕이 들어요. 그래서 왕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들어가서 어떻게 왕도 역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드립니다. 다섯 번째요, 사람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또 모두 금식하죠? 맞아요.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키고 짐승에게 베옷을 입혀서 짐승도 그렇게 그럴때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힘써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명쾌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힘써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토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여섯 번째의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요,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과 포악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버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 여기까지가 회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논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07년 우리 1월 2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 장로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평양남도 장대현 교회에서 약 1000명가량이 이제 부흥 집회를 했는데, 부흥 집회가 끝나면 끝날수록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그 전부터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계속 있었는데 1907년 그렇게 부흥운동과 회개운동을 기대했는데 마지막까지 맹숭맹숭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께서 포문을 열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날 마지막 날 자기의 죄를 토설해내죠. 어떤 죄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당시의 100달러, 이 100달러를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주님, 자기는 성령을 가로막는 아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로막는 아간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때에, 그것이 회개의 도화선이 되어서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토해낸 이후에 삶의 변화로 그 시대의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온 지역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인데, 평양 대부흥운동을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에 임하였던 120운동에 임하였던 성령, 오순절 성령 이후에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이다 라고 칭해질 정도로 부흥운동은 회개의 운동이었고요, 회개의 운동은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표적으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모든 사역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하는 것이 없나 송사하려고 아주 관찰도 많이 했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천국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즉 다시 말해서 회개는요,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회개의 특징은 또 한 가지, 회개는 정한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정한 기한이 있어요. 내가 내일 하지, 내가 모레 하지, 내가 다음 주에 하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정한 기한이 있고 정한 기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또 나의 삶을 그렇게 맡길 때에 우리가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를, 기회를 놓쳐 그는 정말 성경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선지자들이 그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에, 사울왕은 초대교회의 왕이었지만 그의 연약함을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 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반역하고 자기가 충분히 그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 자살해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위에 복귀시키는, 다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인물로 하나님 그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회개는요, 고백이 아니라, 자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를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오셔서 심판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임하여 주셔서 나에게 내 삶을, 내 신앙을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회개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전에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를 그렇게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도 하세요. 심판을 주기도 하세요. 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즉시 심판을 주실 때에는 그것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회개의 자리를 사모하는 회개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실게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죄들을 특별히 회개해야 할까? 뭐 여러 가지의 성경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의도적으로 짓는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 초대교회 계시록에는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두 교회는 칭찬받았지만 나머지 교회는 책망받는 모습이 되는데 그 7교회의 교회들은요 예수님을 몰랐던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교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도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던 것 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세상을 더욱더 사랑했던 그 모습,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옮겨가야겠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거머 교회는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 속에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겠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을 오늘 버거머 교회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교회는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세상 속에서 타락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그 교회를 위해서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주 큰 환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대교회는요 세상 속에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취해 살았던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만일 너희들이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라. 교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도둑같이 임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도둑같이 임할 때 그 교회는 없는 거예요. 제가 신혼삶을 살 때에 저희 아내하고 뭐 전도사들이니까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반지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반지하에서 신혼살림을 하다 보니까 창문이 딱 2개 있었어요. 반지하에 앞쪽에 창문이 이렇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방 이제 원룸이죠. 앞쪽에 창문이 있었고 그 우리 침대 뒤쪽에 창문이 있는데
늘 여름에도 한 번씩 보일러를 좀 돌려야 되는. 근데 우리 집이 약간 네모, 이렇게 반듯한 네모 집이 아니라 이렇게 네모가 좀 찌그러진 이렇게 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찌그러진 여기에 저희가 침대를 놓고 그 위에 제 키만한 그 창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A형이거든요, 성격이. 혈액형이 A형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나는 A형이 아니라,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에게도 나는 A형이 아니라 울트라 A형이라고 늘 얘기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울트라 A형이에요. 그래서 잠기도 되게 밝아요. 바스락거리면 되게 금방 깨고, 그렇게 민감한 그런 A형이거든요. 그런데 바스락거리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늘 깨는데, 그날은 새벽에 한 4시인가 5시인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커튼이, 이렇게 스퀘어, 이렇게 좀 이렇게 찌그러진데, 거기에 이렇게 커튼을 만들어 놓고, 그 뒤가 창문인 거예요. 근데 커튼이 이렇게 바로 위에 머리거든요. 커튼이 치워져 있어요. 여름이죠.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커튼을 어떻게 쳐놨어? 뒤에 창문도 어떻게 새벽에 열어놨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딱 봤더니, 그 창문 뒤에 방범창이 있잖아요. 방범창이 하나, 둘 끊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휘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를 벌려서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밑에 누가 있어요? 바로 머리가 저희 있는데. 둥둥이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밟으면 안 되잖아. 바로 위에, 저희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창문, 방범창만 꺼내놓고, 창문만 열어놓고, 커튼만 치고, 확인하고, 저희들이 있는 거 보고 못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형이라고요? 울트라 A형이잖아요. 밖이 엄청 밝아요. 바삭거리 들리는데, 그날은 어떻게 도둑이 임하려고 해서 그랬지, 그날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잤어요. 세상에 취해 있는 교회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임한다는 사인이 있으면 주여 죄송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거리게 드릴 되는데 그런 기회도 없이 도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되지 않으면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꿀 때 바꾸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여기까지 자복하여요. 여기서 고백이에요.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눈만 뜨면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잘못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회개는요, 늘 잘못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탈출구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탈출구를. 늘 잘못 살잖아요. 괴롭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는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리 들어와. 하나님께서 피난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리 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곳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탈출구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심어서 죄악된 모습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은혜를 심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저녁에 그렇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주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돌아서는 것까지 아버지 돌아서시는 분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왜냐하면 회개는
이 저녁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역시 회개할 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